제가 아직 목사로서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뒷자리 앉은 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라 이금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범죄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갓난아이처럼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자라남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 쓴뿌리가 되어서 잘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람이 엉뚱한 것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오히려 가라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직자들 사이에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가려지게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자기도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할 때 원칙인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두 가지의 큰 도구를 통해서 자라야만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 공부만 통해서 자라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알고 훈련받고 자기가 많이 높아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나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윤활유처럼 기름이 쳐져야 이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기름 치지 않고 이 기계가 돌아가면 불이 나서 타버립니다. 여러분은 쇠를 이렇게 깎을 때 그 물이 계속 이렇게 보내지듯이 우리 속에 신앙의 훈련이 될 때 이 기름처럼 계속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이것이 계속 단련되어지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지 내가 다른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자라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유식해지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의 방법으로 유식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원리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로 자라지 않을 때 우리 속에는 잘못된 자람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자라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우리의 영적인 모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론을 잘못 알고 있든지 교회관이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이 풍성한 교회 생활을 어제 그저께 배운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궁금하시면 다시 여러분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다. 전부. 예배가 없는 교육,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선교,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봉사,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사하고 봉사한다고 바빠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동기유발을 얻게 되고 선교에 대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야말로 예배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전부를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교회는 그 신앙생활 전부를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는 데서 실감하려면 우리가 이 시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배는 한번 설교를 통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한번 해야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의식들이 지금 없어져 가고 예배 시간에 대한 귀중함을 너무 모르고 있다. 어제 아마 우리 풍성한 교회생활 들었던 많은 분들 중에는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이만큼 귀중한 것이구나, 복된 것이구나, 정말 예배에 실패한 것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구나, 그것을 아마 뼈저리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단순히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봉사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봉사고, 내일 저녁에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봉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질 때, 성숙되어짐에 따라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형태 중에 하나가 교회의 봉사생활이 점점 늘어나고 깊어지고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중직자가 되어갈수록 봉사생활이 없어져 가요. 권한은 많아져 가는데 봉사생활이 없어져 가요. 권한을 봉사생활로 착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는 병폐 중에 병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봉사의 직분이 섬김을 받을 직분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계급처럼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제도에 있어서 심각하게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열려져야만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러면 봉사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라는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교회 봉사는 주인의식이냐 아니면 청지기의식이냐, 주인의식이냐 청지기의식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교회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가. 여러분, 봉사할 때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그리고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봉사가 되어야 그 봉사가 기쁨이 됩니다. 실컷 교회 가서 봉사하고 왔는데 나는 탈진되고 신앙의 시험에 들고 멍들고 병들고,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나는 즐거운데 이웃 사람들이 나 봉사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다 받아요. 그것도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봉사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봉사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다. 자막을 보면 우리가 나와 있죠. 저를 비춰주지 말고 자막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인데 우리가 암송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기 보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봉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컬럼을 읽으십시오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일꾼 혹은 갈로라는 말을 이렇게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역자라는 말을 좁은 의미에서 목사에게만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모든 참된 교인들의 성장 목표는 일꾼됨이며 목사의 직무는 바로 성도들을 사역자 됨의 자리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사역의 장에서 섬길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봉사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모든 교인이라면 목사는 사역자들의 조력자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니스터 이러면 사역자다 이러면 목사들이 사역자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뭐냐면 성직이에요. 목사는 성직이다.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세상 일은 세상이 일, 썩어질 일, 그 다음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 하나님 일,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주의 일은 거룩한 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개념이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인데 여기 보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으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통적인 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목사가 일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목사가 일해야 되는데 목사가 왜 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개념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목사는 평신도들이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니까 촉발자나 헬퍼, 도와주는 사람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서 자극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라는 의미는 누구예요? 사역자는 평신도들이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이 의미는 고기잡이 그물을 잘 수선해서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섬긴다는 의미가 바로 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섬겨서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헤어진 그물과 같은 자기의 삶과 모습을 잘 키워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해서 결국은 뭘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이다. 봉사의 하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미니스트라는 뜻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고쳐주고 수선해주는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라, 목사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의미가 원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봉사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량 봉사, 그 다음에 주방 봉사, 화장실 봉사, 그 다음 또 뭐예요? 뭐 다양한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평신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일들은 교회의 모든 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모든 일은 바로 누구의 일이다? 우리 평신도들의 일이다. 이것이 요즘 신학 속에서 평신도들의 사역과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차량 봉사하는 것, 그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행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봉사를 하는데 교회 봉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냐 하는 원리가 있어요. 교회 봉사에 원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해야 이 봉사가 온전해집니다. 그 봉사의 원리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5달란트에 대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 교회 봉사의 원리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봉사의 원리가 뭐냐면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청지기의 원리. 따라하십시다. 청지기의 원리.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맡은 사역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뭐냐 할 때
가질 수 있는 그 정신이 뭐냐면 2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종들에게 맡겼어요. 위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소신껏 이제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가진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그 의식이 이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 아니라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관리자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에 있는 것이 뭡니까? 청지기에 있는 것이, 청지기와 주인의 차이가 있는데, 이 청지기에 있는 것은, 청지기는 첫째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이 돈을 마음대로 자기가 쓸 수 있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이,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 청지기에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인이 맡긴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 관리하는 그 책임을 우리 맡겨주었어요. 맡긴 일, 맡긴 것과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청지기에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결산의 날. 단순히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되 그냥 주인은 뭐 결산하는 날 없어도 괜찮아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청지기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일과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것과, 그 주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청산하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인과 바로 이 청지기의 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막스 웨버라는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아주 작은 책인데,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뭐 그런 책으로 번역된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왜 이슬람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이나 불교 문화권에서 나오지 않고 이 개신교 문화에서 나오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개신교의 정신 속에 이 자본주의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이 가치관이 뭐냐,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 속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 자본주의라는 이런 삶의 형식이 나타나더라. 그것이 뭐냐, 몇 가지 이 철칙이 있는데, 그 철칙이 뭐냐면 제일 먼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직은 신부밖에 없었습니다. 뭐 접시 닦는 것, 그 다음에 운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거는 뭐 성직이 아니고, 성직은 목사나 신부 외에는 성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새로 종교개혁 속에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개신교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밥하는 것도 성직이다. 빨래하는 것도 성직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부를 축적하고, 축적된 부,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이냐? 이건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용하고 재투자하고, 바로 이런 구조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막스 웨버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천민자본주의예요.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 정경유착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면서 바르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도덕성이 황폐화되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도덕성의 황폐화가 일어난다는 것. 또 하나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라는 것이 개신교 정신, 야, 이 물질은 내 것 아니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직업이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신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이 가치관만 빠지고 나면, 돈을 내가 벌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쓴다, 이런 것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가 합쳐지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택한다. 돈을 벌고 나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는 교회든 사회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봉사의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업체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청지기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나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나에게 맡긴 것이 있고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주인은 나에게 결산할 날이 있다. 이것을 의식하면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의 종이면서 그 청지기로서 주님께 위탁받은 게 있죠. 위탁받은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야고보서 우리가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5절. 예, 자막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내가 쓰고 있어요. 그죠? 생명 여러분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는 날 결정하고 내가 가는 날 결정합니까? 분명히 지금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 내 겁니까? 아니죠. 생명의 주인 되는 그분이 생명의 시간과 날짜를 그분이 정합니다. 그분이 부르는 날은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든지 우리 그 입장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1년만 더 살아야 됩니다. 그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 주인은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 생명이 우리들 속에 있는 동안에 이 생명 가지고 우리에게 위임해 준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이것을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자면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뜬다는 보장을 가지고 오늘 밤 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별로 안 믿는 표정이네. 여러분은 습관성 중독증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잤으니까 내일 아침도 눈 뜰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때 책상 정리하고 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여러분, 오늘 밤도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한 분들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한 날 그 중에 여러분도 지금 순번이 다 짜져 있습니다. 3초에 지금 2명씩 죽는다 그러거든요. 세계 인구가. 그 3초에 2명 중에 어떤 순번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산을 하나님께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청지기의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시편 39편 4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위임해 주신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생명도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시간인데,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는 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지금이 8시 15분이니까 오늘 8월 며칠입니까? 24일입니까? 8월 24일 날 8월 8시 15분, 이거는 보통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이 무슨 특별한 생일이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나에게 의미 있는 날,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성경에 시간은 기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더 주셨다는 기회. 근데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또 남을 증오하고 또 남과 싸우고 다툴 수 있는 기회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유롭게 일단 주어져 있어요. 이 기회는. 그러나 이 결과는 언제든지, 이 기회는 언제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기회는 중단되고, 중단된 이 기회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위임해 주셨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게 뭘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막이 안 나오나요? 자막. 자막 형제 신경 써요. 자, 역대상 29장 위임 받은 거예요, 당신도.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재물과 권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재물을 얻었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쳐서 권세를 얻었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한 말일까요? 정확하면서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20살 될 때에 백혈병에 걸려서 죽는 유전자를 주는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하십시다. 19살 때 오늘 보니까 부모를 죽인 범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기구하죠? 돈이 없어서 부모를 돈 달라고 죽였는데 그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된 거예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들이.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1등에 당첨됐는데 20살 때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내가 받았다. 그럼 내가 돈 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내가 조종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한 여건과 환경을 내게 허락지 않으면 내가 돈 번다는 것, 물질이 있다는 것, 이거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머리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자녀에게 누가 있어요? 누가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 안 했나요? 여건이 안 되니까 못했지. 쪽집게 가해보세요.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1시간 하는데 100만 원씩 주고 계속 시켜보세요. 다 해요. 그런 여건 되면 안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런 부모 못 만났다 뿐이지. 그 자기가 선택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허적허적거리는데 고개만 약간 좀 들어요. 고개 약간 몸에 힘 빼요. 그 정도밖에 한 게 없어.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내가 헤엄쳐서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근데 그게 내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중에 위임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찾을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시요. 예, 다시 에베소 4장 7절부터 11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저도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저는 물고기를 그리면 새가 됩니다. 저도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저는 말로 설명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려놓고. 참 저도 괴로워요. 자,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제 그런 보완성이 있어서 해석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조명부 필법으로 조명주체를 받아 왕이지 필법으로 그리는 이 글. 제가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저도 글 잘 쓰고 싶어요. 안 돼요. 나름대로 재능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글 참 예쁘게 쓰는 분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피아노 치다가 이 바이엘 2번까지 배우다가 못 배웠어요. 수영하다가 뜨지 않아서 못 배웠어요. 저도 수영 선수처럼 하고 싶어요. 안 돼요. 운동 감각이라는 게 다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끼리 갔어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저한테 결정적인 골 찬스를 한 20개 좀 줬는데 1개 넣었어요. 1개. 헛발질 내 하고요. 결정적인 아무것도 없는데 헛발질 해가지고 못 넣고요. 창피해서 축구계를 은퇴하려고 그러다가 주위에서 말리는 바람에 제가 은퇴 안 했어요. 결정적인 헤딩을 탁 해서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김영성 목사님에게 헤딩을 탁 넘겨줬더니 김영성 목사님 또 헤딩 슛을 했는데 골포스트 맞는데 이분은 골 안 들어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 자기가 헤딩해서 골포스트까지 맞는 것까지는 자기나고 처음이랍니다. 저도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사람마다 그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어요. 그 달란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위임받은 것이다. 근데 이렇게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청지기여식이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 없는 사람은 안 다툽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보면 전부 다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일을 내일처럼 하는 사람, 회장 일을 내일처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교회는 다투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싸우라 그래도 싸울 힘이 없어서 그분들은 안 싸워요. 왜냐? 청지기 의식과 주인 의식을 혼돈할 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일이 있구나, 내가 맡겨진 일이 있구나, 이것을 언젠가는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구나 할 때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귀하게 여긴데, 이거 내가 오늘 죽을 때까지 한다,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죽을 때까지 할 건데 뭐 이거 그렇게 신경 쓰냐고. 저보고 하는 그 많은 분들이 얘기가, 목사님 죽을 때까지 할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닌데 목사님 해도 25년 30년 할 건데 뭘 그리 우리 열심히 하냐고 그러는데, 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최선 다했거든요. 근데 이거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거다 생각하면 제가 게을러져요. 제게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보면요, 이 영구직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구직이라는 것이. 타이틀은 있지만 뭐예요? 심호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한을 갖고 있는 그 직에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러고 나서 행정적인 것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섬겨요. 여러분, 내 생명이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3년 남았다, 그 기간이 끝이 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오늘 내 시간 헛되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인 앞에서 반드시 이걸 가지고 평가받는다는 의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오늘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봉사할 때 청지기 의식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봉사의 가장 큰 중요한 원리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누가복음 12장, 이건 자막이 없을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신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능력 있는 저 영상 담당자는 빨리 찾아가지고 또 자막 비추던데, 예, 능력을 봐야죠. 또 능력이 아직 안 되는 모양인데 그냥 우리가 하십시다. 그냥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요, 이 부자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부자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누군지 모릅니까? 자기의 한계를 모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것, 자기 생명은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의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시간이 언제까지나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청지기에 또 이 부자의 어리석은 것이 뭡니까? 이 짧은 요 문장 속에 내가 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나 중심적인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청지기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를. 내가 좀 좋으면 다 좋아요. 내가 잘 되면 다 괜찮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내 주인이 영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청지기가 바른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청지기의 특징 중에,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이 평안하게 될 줄로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영혼까지도 평안하게 될 줄로 생각하는, 이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의식 중에요. 두 번째 이 섬기는 봉사의 정신의 두 번째는 이 재능의 원리입니다. 재능의 원리. 자, 보십시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길 때 각각 다르게 맡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누구는 예쁜 얼굴 주고, 누구는 돈도 많이 주고, 누구는 뭘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칼럼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로는 제가 메고 나갈게요. 시작.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득적 재능과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의 재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교회 안에서 나의 재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봉사 영역이 어디인가를 살펴 그 일에 봉사해야 됩니다. 전자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면 후자는 거듭날 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질 때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질 때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다른 재능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해서는 안 된다. 누구는 무를 주고 누구는 인삼을 줬냐,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늘 회장만 하고 난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늘 총무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회 때부터 총무하더니 아직까지도 회장 한 번도 못 해보고 여선교회 와서 또 총무만 지금 내가 10년째 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총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재능이 이거면 좀 하나님 뭐 어떻게 방법을 주시겠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다른 재능을 받았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중요한 재능에 대한 중요한 또 하나 자세는 사람들에게 그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 저 사람에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재능을 이용합니다. 시작. 칭찬의 원리가 뭐죠? 작은 일. 주님께서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할 때 그 기준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실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의미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주목받고 의미 있고 괜찮아 보이는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일을 남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걸 성실하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전부 다 처음부터 큰 일 맡으려고 그러죠. 큰 일, 좋은 일, 그러니까 어떤 일? 남에게 주목받는 일, 내가 남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주목할 수 있는 일, 이런 자리만 찾아서 그런 일을 하려고 주로 하는데, 주님이 칭찬하신 원리는, 성실성의 원리는 그 일이든 저 일이든, 주목을 받든 주목을 받지 못한 일이든, 주님이 축복하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일은 그 일이 아니라 작은 일,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난히 큰 것에 대한 이 작은 나라, 이 반도 국가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큰 것에 대한 굉장히 이 마음에 이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큰 이름을 잘 갖다 붙입니다. 큰 이름. 얼마나 큰 것 많이 갖다 붙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성수대교. 여러분, 저 미국의 금문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수대교인가? 대사. 또 뭐 있죠? 대명. 붙여도 대동안교회. 하여튼 뭐 대자 갖다 붙이는 거 좋아해요. 전부 다 큰 거. 이름 붙여도 막 큰 거 대신증권 대자 많아요. 대신 다른 증권 다니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댓글 생각나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뭔가 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은 얼만큼 큰 일을 했느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얼만큼 위임된 일을, 하나님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했느냐, 거기에 주님의 관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만큼 열정이 있느냐, 얼만큼 그 일을 사랑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정이 있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좀 더 자세히 보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한번 보십시다. 자막 좀 내주시고요. 시편 78편 70절과 7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보면 영어로 읽어보면 두 가지 나오는데 faithful과 skillful이 나옵니다. faithful.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열정이 있었다. 열정.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교함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열심과 하나는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었다. 지식과 훈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일에 열정 있는 사람과 동시에 뭐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강조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 때에 잘하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훈련 받지 않아도 잘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위원들도요, 안내위원들도 안내를 잘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섬겼던 지구촌 교회나 사랑의 교회는요, 백화점이나 그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이쪽에서 안내위원들이요, 인사 훈련을 받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안내위원들이 배꼽 인사 훈련 받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표정 관리, 전문성 갖는다니까요. 받으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그 사람들에게 편히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백화점 가보면 아가씨들이 탁 치마 입고 이래가지고 이거 보셨죠? 기분 나빠요? 기분 괜찮죠? 우리 자매님들 대답하지 말고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쁜 아가씨가 이래가지고 하면 기분 나빠요? 좋죠? 우리 차량 안내위원들이 저 앞에 서가지고요, 교인들 차 딱 오면 이래 보세요. 딴 데 가려다가 돌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맡은 일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게 성실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중심의 그거든. 하나님 내게 예를 들면 차량 봉사를 맡기셨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고 자기 차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이 좁은 주차 공간에서 가장 편안하게 주차하면서 안심하고 첫 들어오는 이 느낌과 감정이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 일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와요. 사람으로 안 보이고 차로 보이거든. 이리 와요. 오라니까.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안내위원도요. 여기 오라 그러는데 저쪽에 앉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자들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맡을 때에 성실하게 한다는 건 뭐냐?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스킬풀, 전문성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하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 못한 거는 내일 우리가 모여서 할게요. 그 다음에는 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충성의 원리. 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부족함 없이 헌신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 충성의 원리가 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자, 충성하였는데 잘했는데 주인이 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람직한 충성의 동기가 뭐냐면 선한 동기, 충성의 원리, 성실의 원리인데 어떤 동기로 일하는 것이 성실한 것일까, 정말 충성된 것일까 할 때에 여기서 이 바람직한 충성의 동기가 뭐냐면 선한 동기, 충성의 원리, 성실의 원리인데 어떤 동기로 일하는 것이 성실한 것일까, 정말 충성된 것일까 할 때에 자기 열심과 자기 유익과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충성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적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도적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우리가 맡겨진 내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도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올까, 내가 요 일을 하면서 내 걸 어떤 걸 챙길까,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내게 맡겨준 그 일 자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진 유익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가졌던 마음이 그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한 것 자체가 주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우리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봉사할 때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초점을 맞춰서 했느냐. 여러분, 택시 딱 타자마자 갑시다 그런 분 봤어요? 그럼 택시가 붕 갑니다. 가는데 이상하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이 가자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방향을 제시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 해주신 그 주님의 방향은 딴 방향으로 내 나름대로의 열심,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기뻐하는 일인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일인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그 분별이 우리들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주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이 주인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속에 파묻어 두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머리 쓴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런 줄 알았다면 네가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날 줬어야 되지 않느냐?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열심,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누구하고 예를 들어야죠. 우리 정용고 목사님 있는데, 정용고 목사님이 잘 드시는 음식이 뭡니까? 추어탕을 잘 드세요. 추어탕을 참 잘 드세요. 저분이 보신탕을 전혀 못 드세요. 전 추어탕을 전혀 못 먹고 보신탕을 공식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정용 목사님이 참 요즘 너무 수고해서 머리가 자꾸 빠지고, 그래서 저도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 갑시다. 내가 오늘 목사님께 정말 영양 보충될 만한 일을 내가 해드리겠다고, 가자고. 어디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자면 가야지. 목사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유명한 보신탕집, 정말 비싼 집, 정말 한 그릇에 50만 원 하는 집. 정말 저는 제가 갯돈 타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갯돈 타가지고 마누라 몰래 쌈짓돈 어디 넣는 거 다 빼가지고, 왜냐하면 정말 영양가 있게 이 보신탕 집에는 무슨 약을 넣는지, 넣기만 하면 머리가 나는 그런 약도 넣는 그런 집에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자, 목사님 기뻐할까요? 폭력입니다. 폭력.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가 모여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충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충성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봉사의 축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내일 저녁에 공부할 때, 지금 여러분이 계시니까 오늘 공개 강의는 이 정도 맛박이만 보여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성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보시면, 아, 맞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 생활을 왜 이리 어렵게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지, 교회 생활이 할 때 내게 왜 이렇게 부닥침이 많은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는지, 이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잘 가지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봉사의 원리가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맡은 곳에서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도 내게 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청지기의 역할, 하나님께 언제든지 찾으신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충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성을 드리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주신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과 낙담과 절망도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는지요. 자비로운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 다시금 충성의 원리, 봉사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 청지기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봉사의 원리를 마음에 되새기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일 하다가 다투고 상한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여 나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이 저를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떠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